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기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중 13, 14장은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했던 1차 전도 여행인데요.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 파송으로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던 교회였습니다.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소개되죠. 그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있는데요.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던 일에 동조했던 헤롯 왕가의 사람이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워진다는 것만 봐도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적인 감정이 앞섰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 집안 사람은 절대 안 된다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조차 막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 과거 인간적인 감정들을 모두 배제하고 오직 성령의 뜻에만 순종하기 때문에 헤롯 집안의 사람도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만 봐도 얼마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 같은 존재인데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나바를 파송한다는 것은 떠나는 바나바나 또 보내는 안디옥 교회 모두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나바와 함께 팀워크를 이루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사역을 많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인데 그 인물을 파송으로 보내는 것은 교회에도 큰 손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사실 모두 인간적인 생각들입니다. 교회를 위한 길은 교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거나 교회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순종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시작된 전도 여행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전도하는 곳에는 늘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죠. 하나는 말씀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런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복음에 적대적으로 대항하는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술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마술사는 계속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지금까지 섬겨왔던 주인을 버리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새로 바꾸겠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한 저항이 뒤따릅니다. 이것은 비단 선교지나 전도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내 안에 복음적인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건 역시 주님으로 나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기에 내 안에 강한 저항이 생깁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안정감을 주는 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어 하거든요. 여러분은 정말 주님으로 여러분 삶의 주인을 바꾸셨습니까? 그리고 이 주인 바꾸기는 영적인 싸움임을 인정하시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싸움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설령 세상의 유혹과 죄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영적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바울의 명령에 마술사의 눈이 어두워졌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를 승리케 하십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작은 실천과 순종으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내일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여전히 주님께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와 욕심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음성으로 믿고 순종하며 적용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성령에 민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길 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 뜻에 옳은지를 분별하며 또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또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다 보면 때론 손해도 오고 또 참고 인내해야 되는 순간들도 오고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할 때도 있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떠한 저항이 오더라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내 안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이 저항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영적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설령 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승리를 기대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